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로 오염되어서 영원히 죽음이 선고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양이라는 말이 50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부터, 시초부터 함께 살아온 가축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마을마다 공동 소유로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양을 관리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와 짐승떼와 도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양의 우리였습니다. 양의 우리는 약 3m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를 쳤고요. 밤이 되면 목자들은 들에서 먹이던 양떼들을 우리에 다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문지기는 양 우리 앞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밤새도록 지켰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문이 아니고 담을 타고 넘어간다거나 구멍을 뚫고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의 우리, 울타리와 또 절도와 강도, 그리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양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양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천국에 절도나 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라는 주장이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를 불러서 교회로 모으시지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울타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그 의미로 그 안에 집어넣으시지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도 뜻을 몰라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따져보면,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우리는 유대인 사회, 곧 유대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양의 우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양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또한 시편 9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누가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이 양의 우리는 어딜 얘기한다고요?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맞다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유대인들을 바로 양떼,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놀랄만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모든 선지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절도와 강도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나 우리가 제사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모든 거짓 선자들과 교사들이 절도와 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도와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 그들의 노력과 수고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거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노를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빼앗아서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행한 행위,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을 어떻게 빼앗았어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천국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절도의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의 열매로 인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자력 구원을 증명하려고 자력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자력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그래서 이것은 타력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그 순간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사를 드리고 7가지 성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확증된다고 하는 카톨릭의 교리야말로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다른 문으로 돌아가서 양떼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구원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구원이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가 들어오는 문이 무엇인지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자는 무슨 문으로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오죠. 무슨 문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짜는, 절도와 강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는데,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는 게 바로 문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하지만 진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불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불쾌해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요, 자기 귀에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절도와 강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제가 죽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저 설교를 못해요. 결국 여러분, 참 목자가 들어오는 문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는 그 선지자, 그 목자가 바로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 설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찾아오시는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 핑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이분의 주석을 제가 지금 계속 참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쫓겨나서 혼자 그 시골에 들어가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편지로 설교를 써서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구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지는 꽤 됐지만 1800년대 분인데 지금 그 분이 쓴 편지들이 지금 설교문들이 책으로 발간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다윗의 족보로 오셨습니다. 이게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 상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양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님의 앞서 광야에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한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한 목자야말로 바로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자가 들어올 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실 때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고 예수님을 환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목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종교적인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조건을 통해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님 안에서 합당하다고 여김받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으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길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끄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런저런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가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가 뭔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큐티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 사람은 그게 진짜인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으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다시는 내가 정죄받을 수 없게 만드는 구원과 화해의 보장이 되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좋아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향로를 바꿔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말뿐인 믿음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그 문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양의 문으로 합법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일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도하여 낼 때 쫓아나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쫓아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쫓아가는 게 바로 진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도화되고 형식화됨으로 생명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자기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양의 우리에서, 그 우리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또는 나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양의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양의 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이 가진 율법의 해석을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제도를 믿었습니다.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그 형식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또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잔을 따르고 왜 우리가 떡에 참여하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요. 이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우리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바로 그런 종교였어요. 우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서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 나서셔야 돼요.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듣고 동의하는 것은 맞다라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따라 나가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만이 주님이 부르시는 양떼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선행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속이는 자가 와서 듣기 좋은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른 길이라면 듣지 않습니다. 양떼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서 결국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저에게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의 몸종입니다.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말뿐이 아닌 진짜 삶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행복과 만족과 성공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영화에 등을 돌리고 남들이 웃긴다고 이해 못한다고 핍박하고 버림받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진짜 신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영적인 부담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양떼인 것은 분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 난 누구 때문에 그 일 하기 싫어. 나는 뭐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고 싶지 않아.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바꾸자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와 인생의 모든 성공과 업적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장 크다라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 여러분이 가족이라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설교가 듣기 싫어서 도망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교리 앞에서 그 누구도 다른 얘기를 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교회를 같이 세운 담임 목사라인 저라 할지라도 제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충성을 동원해서 제 꿈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는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평안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유사한 만족을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상태나 성취를 내가 했다고 해서 그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거기서 뛰쳐나와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기서 뛰쳐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 있어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목사가 막 나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너무 두려운 게 많았어요. 내가 하는 설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걱정했고요. 내가 하는 설교 때문에 혹시 상처받아서 내가 전한 주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짜 살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얼마나 육신이 잘 되는지를 그걸 맛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는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평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뻐했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양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양의 우리에서 양을 불러내신 주님은 이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길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앞서가신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만든 수고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이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주님의 양떼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하거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예수님의 음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했고 거기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모여있고 거기에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생기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다 모여있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을 포기하고 복음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이 맹인에게, 지난주에 설교한 이 맹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평안과 안전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물질이 주는 거짓 위로와 헛된 행복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 들어있었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성공의 경험을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양떼로 살지 않으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완고함과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양이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과 화해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보다 앞서가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감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서 주님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시며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안착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있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성공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친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은혜의 길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밀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